2024년 성탄 전야 제가 아니라요, 성탄 전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야 제가 아니라 전야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의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에 사역할 때는 사도신경을 저도 빠르게 했는데 여기 교회 오면서 사도신경 굉장히 느리게 하더라고요. 늘리고 해서 이게 읽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오늘 어린아이들하고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하니까 빨라져서 또 이 아이들이 함께 하니까 기억돼서 참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류주상 어린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사머리에 나와서 대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모두 함께 모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적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름자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함께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처음 개척했을 때요. 저는 강대상 큰 거 하지 마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작은 걸 했어요. 그랬더니 몸집이 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좀 오랜만에 다시 강대상을 써보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요. 오늘은 12월 24일 성탄 전야 예배에 이사야서 9장 1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성탄과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기 예수에 관한 예언했던 그 예언의 글을 함께 나눌 건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는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사실 아수르라는 옛 고대 나라가 있죠.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무너뜨리고 이제는 남유다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인 거죠. 지금 우리 한국도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때는 이들 선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이러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것 아니냐, 모두가 다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거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1절과 5절 말씀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선같이 살라지라라고 이들에게, 소망 없던 이들에게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 우리 PPT 한 장 넘기면요 지도가 나오죠. 해변길과 연결되어 있죠. 붉은색으로 된 데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죠. 근데 이곳이 해변길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해서 애굽이 그 다음 또 아수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교통의 유충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백성들은 늘 고통을 겪고 늘 수치를 당하고 늘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즐거웠게 될 것이다. 무거웠던 그 멍에는 꺾고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들의 그 막대기가 너 주께서 미디안 날과 같이 꺾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디안 날과 같이라는 것은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이 나오죠.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미디안 민족을 무찌렀던. 근데 이것이 기적으로 무찌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승리를 가져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압제로부터 내가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그 승리로 인해서 너희들이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원수는 다 불의 성같이 살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냐면 구원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느 때에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어느 때에 이루어지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구원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멋진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 자손도 보지 못할 그 700년 후에 600년 후에 그것도 멋진 용사로서 전쟁의 용사로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데 그가 자라서 군대를 이끌어온다고 해도 700년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희망 고문하는 것도 하고 그게 오늘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의 탄생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언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루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서 하신 말씀이 내가 700년 후에 이것도 사실로 지금 700년 후에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그걸 보니까 알게 된 것이지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죠? 차라리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그 믿음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대망상처럼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한 이 믿음에서 결부된 삶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어 하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현실이 되지 못하죠. 지금 이들의 현실은 당장 아수르에게 멸망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애굽 군대를 불러서 애굽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아기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장 보내는 것도 아니고 700년 후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수르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당장 몇만 원이 없어서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데 장차 너가 몇 대를 거쳐서 재벌이 될 것이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소망이 됐냐는 것이죠. 그것도 7대에 거쳐서요. 그게 오늘 성도들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현실은 현실인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어쨌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으되 그게 언제 자라겠냐는 것이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예언했죠. 우리에게 지나간 일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성취된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현실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어쨌든 이 아기 구원자가 어떠한 이름을 가졌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나누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것은 정권, 정부,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첫 번째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누구죠? 기묘자. 주일학교에서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하는데 기묘자가 했더니 여자래요. 여자 이름이래요. 근데 이 기묘자라는 것은 기하고 묘하다라는 거죠. 저도 전에는 기묘자고 하니까 이 기자가 기독교 기자고 묘자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순자, 말자 뭐 그런 묘자라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다. 놀라운 일. 기이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성탄이 놀랍고 기이한 일이지요. 여자의 몸에서 아기가 났다는 거예요. 기이하고 놀랍. 그래서 영어로 보면 원더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 때 프랑스에서 불렀던 노래는 노엘이라고 하죠.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성탄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탄생이 기이하고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모사, 두 번째 이름은 모사다 하면은 모사사우루스. 맞아, 정답.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모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의미가 없어요. 모사치네 뭐 그렇게 하죠. 어린애들한테는 당연히 이것이 공용 이름이 되겠지요. 근데 이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 변호사, 보혜사, 대언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단어, 이 다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전혀 다른 것.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전혀 다른 책이 있을 때 다르다고 하죠. 근데 또 하나는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똑같은 성경책이 있어요. 같은 성경책이죠. 본질은 같은데 다를 때 이거는 내 거고 저것은 다른 사람 거. 근데 성경책은 같죠. 그렇게 두 권이 있을 때 다르다고 할 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와 본질은 같은데 다른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간혹 자기가 다른 보혜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6명이 있대요.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전능하다라는 것은 엘사다이가 아니라 엘기보로라는 단어로서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내가 시작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끝을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알파 오메가,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인가요, 아들인가요?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죠. 근데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고 창조주를 나타낼 때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평강의 왕, 마지막이죠. 평강의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공포와 불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된 상태로서 불안정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졌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평강은 어디서밖에는 찾을 수 없냐면 예수 안에서 그 구원자로부터는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도 숨을 내쉬면서 제자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기에 우리 가슴에 불붙은 자 있나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어서 마음에 위로부터 임하는 불이 붙은 자 있나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이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불이 붙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700년 후에 일어난 일이 내게 오늘날 무슨 상관이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지 않으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꺼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을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에게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사야의 예언에 있어서 믿었느냐? 여러분, 이사야에서의 이 예언에 있어서 당시 7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누가 믿었겠냐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낫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같아서 나무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신 것도 아닌데 2000년 전에 왔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대요. 그것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나에게 그것이 2000년 후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때도 순종하지 않았고 지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2000년 후에, 아니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그러한 성탄 전야제가 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는 신앙이 되어서 말씀에 불붙은 자가 되어서 말씀에 있어서 믿음과 결부된 믿음이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출수의 즐거움과 탈취하는 이 즐거움, 이 성탄이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결실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한 이 성탄 이후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 주셔서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하는 함께 나누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12장인가요?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 2부 순서는 주일학교 또 성도님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1절만 부를게요. 그 손에 깃바 들고
성탄이 붕이 같은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부 순서로는 어린아이들이 나오겠습니다.